할렐루야. 명절이 시작이 되네요.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되게 사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절망 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고, 또 한국에도 이분이 쓴 책을 많이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삶은 현재의 능력도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현재의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이 소망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맨날 과거 얘기, 절망적인 얘기, 낙심된 얘기, 이런 것만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살면 그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뭐 과거의 뭐 실패, 과거의 아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얘기, 미래 얘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요. 서점에도 이렇게 나가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뭐 2022년의 트렌드, 뭐 또는 뭐 2030의 트렌드, 뭐 이런 미래적인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뭐 우리가 보면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뭐 부의 미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사 시대의 말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들이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막 고통 속에 허덕일 때 그제서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재건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어느 정도 세상이 지나가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써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저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회복시켜요. 그 사사기서를 보면 항상 반복돼요. 역사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 이렇게 꼭 그래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1장에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사사시대의 말기라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 영적으로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다 보니까 여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내를 둘이나 두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본부인이,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예요. 근데 첫째 부인은 아이가 없고 둘째 부인은 아이가 있는데, 이 분인나가 상당히 마음이, 성품이 좋질 않아. 그래서 자꾸 한나를 괴롭혀요.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런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분인나예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의 그 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한나가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당시에 영적으로 훌륭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응답을 받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가 되는 아들을 키워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큰 일을 하도록 자식을 얻지요. 그게 바로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망의 여인 한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말하죠.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근데 괴로울 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사람에게 넋두리해서 위로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 한나가 누구에게 소망을 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서원하여,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하고 약속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머리 털 하나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성별된 자, 나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나는 너무 괴로웠던 거죠. 괴로우면 화내고 신경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죠? 하나님만이 소망의 주요 위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한나의 마음을 그대로 읽혀진 게 사무엘상 1장 6절로 8절에 나와요. 한나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해있는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을 못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그래. 분인나가 얼마나, 둘째 아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적수라고 그래. 적이다. 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이라는 맛은 아주 많이, 극도로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더라. 자꾸 한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해서,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 원통함이, 억울함이 내 속에 막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가 그냥 울고 지내는 거죠. 우울하게 지내는 거죠.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아내를 위하는데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뭘 할 때면 물질을 배로 줘요.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요즘엔 개들도 집안에서요, 먹는 거 주고 부모가 사랑해줘도 그가 활동할 수 있게 안 해주면 우울증 걸린대, 개도. 요즘에 개 우울증이 대단하다고 그러구만. 요즘에 여러분 개새끼라고 욕하면 안 돼요. 개새끼가 얼마나 지금 환영받는 줄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미국엔 애완견이 많았죠.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애완견만 600만 마리래, 600만 마리. 그런데 이런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를 그냥 그렇게 천하게 여길 때였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그 물건 파는 데를 갔더니, 이제 개 사료들이죠. 개 이제 먹이는 고기들. 그래서 개 이렇게 간슴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캔에 든 걸 본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 마침 그 산에 간 사람이 워낙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와, 미국 사람들도 개고기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들 만나서 그랬다네. 야, 미국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냐? 근데 너 그거 무슨 소리냐? 아, 내가 말이야 마켓에 갔더니 개 그림이 있고 거기에 그냥 그 통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인마 그게 개밥이다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막 욕해요. 뭐 개새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욕 아닙니다. 이젠 절대 개는 욕이 아니에요. 개만큼만 인정받아 보세요. 개 병원 생겼죠? 개 호텔 생겼죠? 개 미용실 생겼죠? 개 미용이 사람 미용보다 비쌉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대.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그 애완견, 애완미, 고양이 이거에 보험료 적용시키겠다고? 완전 개판이야. 세상이 이제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애완견이라든지 이 애완 고양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영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막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이때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 남편이 한나한테 뭘 잘해주는 걸 보니까 화가 나서 그의 둘째 아내가 한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멱살 잡고 머리꾸댕이 잡아가면서 야이 하면서 욕을 퍼붓고 막 했을 텐데, 한나의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이 또 남편이 하는 얘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속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뭐 남자가, 여자가 말이야 좀 거친 여자 같으면은 야이씨 하면서 뭐 막 그냥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대보다도,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한테 더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절대 아내에게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소망에 하나님께 찾아간 게 누구예요? 그게 한나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기도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며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지만 만질 수 없는 것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절망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봅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가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사람에게 첫 번째로 준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전부 다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멈추지 말고 발로 번성해야 돼,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망적인 얘기를 주시지, 가만히 있어, 멈춰, 사고 치지 말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럴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다 내 마음을 토설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너희들이 편안하고 좋아서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원통해서 막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막 속상한 걸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얘기해도 전혀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속상한 일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화나면 사람이 멀어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한나와 같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눈물 흘려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이 원통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화나고 속상한 상황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두 아들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와서 남의 예물 드리려고 하는 거 가로채는 도둑질 해가고, 그리고 여자들을 간통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의 그 영권이 부족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축복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누구의 말에 포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는 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장하길 목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자가 되어져서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가 나아갈 때 모세는 여호수아가 자기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다시금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붉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입술만 오라라라 하지 전혀 뭐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 여인이 또 포도주 잔뜩 마시고 독주 마시고 와서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가지고 가뜩이나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너 술 취해가지고 주정 부리고 앉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무 마음이 슬프다는 거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통하고 내 마음의 그 분노, 화가 난 그것을 사람에게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혈기가 많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혈기를 자꾸 터뜨리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을 사람에게 토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와서 그가 막 자기의 아픈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퍼먹고 그러고 다녀? 구박을 하는 거야. 우리 교인 같으면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 내 원통함도 몰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리고 내뺄 거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한나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그가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보십시오. 이르되 이 한나가 하는 얘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어요. 이제는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나는 됐다고 믿은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밥도 안 먹고 슬픔에 그리고 분노에 잠겨있던 이 여인이 밥도 먹고 얼굴에 근심도 다 지워버리고 평화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요 언제나 잘 될 가능성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자꾸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곳에 내 생각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곳에다가 내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가능성에다가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도 넘치고 그리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신의 축복한 대로 나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게에서 일하는데 어느 집은 장사가 잘 돼, 바빠. 근데 종업원이 막 신경질 부려. 여기 너무 바빠, 너무 일이 많아. 이런 사람의 가게는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일이 많아서 너무 좋아, 일거리가 많아, 너무 좋다, 나도 빨리 돈 좀 벌어서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나도 하나 가져봐야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업원을 썼는데 일이 많아 싫어, 이런 사람은요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의 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부천에 집회를 갔다가, 내가 그런 얘기 한 것 같기도 한데, 부천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새벽 집회를 끝나고 이제 그 아침을 콩나물밥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이제 거기 그 도너츠 파는 카페를 갔어요. 거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도너츠를 이제 일찍이 간 거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그 커피를 시키는데, 그날이 또 마침 우리 손녀딸이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도너츠 집에 가서 도너츠를 내가 골라서 사고,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거기 있는 그분이 난 주인인 줄 알았어. 주인인 줄 알고, 아침부터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도너츠도 팔아주고 커피 이렇게 사고 마시니까 좋죠?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야. 첫 마디가 딱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아니에요 이래. 전 주인이 아니에요. 너무 일찍 와서, 제가 지금 와서 이 가게를 진열하고 물건을 정리해 놓고 해야 되는데 먼저 손님이 와서 안 좋다는 거야. 그런데 얼굴이 험악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 주인 참 불행하다. 물건을 하나 더 팔아주려고 하는 종업원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쩐지 얼굴이 또, 난 마스크만 안 썼으면, 마스크만 벗었으면 사진 찍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저런 가게는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지. 이 가게가 잘 돼서 바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게 일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은 의심 없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난 된다,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대로 했더니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게 희망을 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난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RT 바이블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인물이 오늘 소개됐는데, 소망의 사람 유관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은 일제 36년에서 무슨 소망을 가냐면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일제 앞에서도 그가 3.1 독립운동을 하면서 막 깃발을 휘날리고 돌아다니다가 1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잖아요. 일본 사람의 그 고문에 못 이겨서 18살의 유관순이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유관순이가 바로 우리 상동교회 교인이에요. 그 상동교회 가보면 유관순이 그 사진이 그 이 벽에다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뭐에 대한 소망을 갖냐? 국가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는 일찍이 죽었어도 지금까지 유관순 누나는 지금까지 나이가 많아도 누나야, 나이가 많아도 언니야.
한국에 소망을 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 소망의 사람이 뭔가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알티바이블을 하면서 너희도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절망하지 말고, 이런 지도자적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유관순이를 거기다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영혼의 지정의와 합쳐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마귀의 그 행동이 내 행동이 돼버리면 나는 마귀야,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나가 이 주의 종으로 축복한 그 말씀이 맞아, 난 그대로 될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내 영혼에다 담아버리니까 그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소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자,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 평안한 거잖아요, 한나가. 그 이제 거기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 거를 믿은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한 대로 누굴 생각했느냐?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아 이름하여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그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와서 내 상한 마음을 다 토설해 놓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응답 받았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나 좀 보세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젖을 띄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 이제 부모에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누가 데리고 있는 거냐?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그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느지막하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는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딱 드렸는데 다시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문을 이어나갈, 후세를 이어갈 자식을 주게 해달라. 자, 거기 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엘가나가 이제 한나의, 사무엘의 아버지니까 한나의 남편이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지금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른, 이 사무엘 말고 대를 이어갈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께 드린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후사를 이을 자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고요, 한나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얼마를 줬어? 3남 2녀를 줬어.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안 낳지만은 집값이 비싸서 이때는 애 낳는 게 복이요. 애가 많이 낳는 게 복이었단 말이야. 하나도 못 낳던 걸 겨우 기도해서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3남 2녀를 더 준 거죠.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여호와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백성들을 시켜서 물 4통을 가지고 가서 야, 여기다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3번 들여보라. 여러분, 지금 먹고 살 물도 없어. 그냥 어려운데 그 금보다 귀한 그 엄청난 물을 제단에다 그냥 3번씩이나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도록 들어붓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흡족한 단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바쁠수록 시간을 더 드리고,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몸이 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헌금을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더하면 더하는 게 열정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인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웅크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넘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에게 이 핏덩어리 같은 사무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드린 것보다 3남 2녀를 더 주더라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자, 금년에 우리 교인들 이 코로나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파악을 좀 해보자.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예배 출석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걸 다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내가 지난 심야기도 때 그 설교를 했어요. 나 다시 20대로 내려가겠다. 20대의 열정으로 끌어올렸던 그 열정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가 뻔히 뒤로 물러나고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오그라지는 삶이야. 오그라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인색하게 삽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는 여러분이 불행인 거야. 불행인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시간 들이고 더 눈물 흘려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열정 없는 성공은 없다. 열정이 없는 건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은 가슴에 열정을 가득 채워야 승리하는 거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 신앙의 열정. 그래서 천국은 나태한 자가 가는 게 아니야.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침범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성을 띠고 주님 앞에 나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갈멜산에 비가 올 때도 엘리야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나 봐. 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황을 시키고 올라가 봐.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기도해. 또 올라가 봐.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또 올라가 봐. 얼마나 극성맞게 부려먹는지 7번 올라가. 7번 7번 갔다 올라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큰 비가 온다. 여러분 보세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뭔가 이뤄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는 비가 흠뻑 내리게 하는 그런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나 보십시오. 한나, 내가 기도 받았어. 열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응답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사무엘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3남 2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자꾸 부여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성공의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마이클 조던이 되기, 유명한 그 농구의 황제, 그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고 불려지잖아요. 20세기를 빛낸 영웅, 그러면 조던이란 말이에요. 마이클 조던. 근데 그 사람을 아주 분석을 해봤는데, 농구 선수로서는 현란한 플레이, 농구 기술, 체력,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그 마이클 조던의 피나는 노력.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농구하면 100%를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열정, 집념, 승부, 근성, 이걸 꼽았던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지금 농구한다 그러면 딴 한눈 안 팔아. 100% 거기다 집념을 하는 거예요. 열정, 집념, 승부, 근성이 있었다. 한 번은 마이클 조던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던이 하는 얘기가,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조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도 농구공을 붙들고 잤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농구공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농구공을 대고 잡았다. 학교를 갈 때 농구공을 들고 튀기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농구공이 자기 몸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는 거죠. 뭔가 영웅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게 그런 삼남이녀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기가 안타까울 때, 화가 날 때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해주면 됐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고 난 뒤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응답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생 있는 삶을 살으십시오. 마리아 같은 여인은 옥합 향유를 깨뜨려 드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기념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두렙돈의 과부가 엽전 2잎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걸 드렸다고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그거 가지고 헌신했는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지고 가라고 신명기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이신 홍준기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뭐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인가. 야, 그래서 아니 감리사님을 내가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어떻게 감리사가 날 찾아오냐 개개의 목사한테. 그랬더니 뭐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제요. 뭐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지방의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구역회를 해봤다는 거야. 구역회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마을교회 출신이 간 교회. 그러니까 이 김학성 목사님네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 구역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가 너무 좋고 막 교회가 부흥됐고 뭐 예산이 늘었고 막 헌금 결산이 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최강철 목사님도 왔다 갔는데 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면서 온다고 그리고 전화 오지 그냥 오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목사님 계실 줄 알고 왔죠.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하는 거 난 묻지도 않았어. 근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고 뭐 이렇게 좋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이 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최강철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너무 좋다고. 그 웃사람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도 막 부흥되고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훈련 받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할 거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려야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다 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잖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껴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자직으로 핑계가 많고 그러냐 이 말이야. 오늘도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공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인격도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의 능력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감정으로 혈기를 부리지 말고 따스하게 품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응답받읍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